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인사해 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여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나타나신 줄 아냐고, 그리고 그것도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사실을, 그리고 갈릴리로 오라고 전하는 것을 왜 여자들에게 먼저 알려준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참 성경 공부에 열을 올리는 이 남편 김 집사님이 아내에게 아주 상기된 모습으로 질문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아내가 생각하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 남편이 갑자기 부활절 아침에 뜬금없이 웬 퀴즈냐 하면서 모르겠다고, 그때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여자한테 그래 놔야지 온 동네방네 소문이 쫙 빨리 퍼진다, 그래서 이렇다. 평소에 잔소리가 많았던 이 아내를 비꼬는 그런 남편의 유머였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요, 여러분 아침에 혹시 나오실 때 빨리 준비 안 한다라고 또 혹시 잔소리와 말다툼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깨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된 그러한 빛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갈 길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새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을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문제가 풀려집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요, 고난이 닥친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린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넘어지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며 회복과 일어남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면요,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버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죽을 몸마저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고요, 내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히든 피겨스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 나사에 IBM에서 만든 초대형 컴퓨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나사는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들어온 이 초대형 컴퓨터를 다 조립해 놓고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마음처럼 생각처럼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이거를 켜보고 저거를 켜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파워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말단 이 계산원이었던 한 여성이 사실은 이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몰래 컴퓨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도 보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컴퓨터를 잘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컴퓨터 전원을 잘못된 코드에 꽂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된 곳에 딱 꽂았어요. 그랬더니 인류 최초의 초대형 컴퓨터에 파워가 짜자잔 들어오기 시작된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요, 우습던지. 마치 인간의 이 지식이라는 것, 또 인간이 자랑하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한계가 많은지를 말해주는 그와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의 컴퓨터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파워가 없으면 쓸모없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참 대단해 보이고요, 엄청나게 위대하게 여겨져도 그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많고요,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한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위대하고 뛰어나다 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인간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찍이 어떠한 종교든 어떠한 지도자든 어떠한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다 극복해내고 이야기하고 말을 했지만 한 가지 넘지 못한 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죽음의 벽이었습니다. 사망의 벽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넘지 못하는 최후의 절망이요, 마지막 장벽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는 가장 위대한 능력의 원천인 것을 잘 보여준 그와 같은 사건이었죠. 우리 인간들은 사실 이 죽음이라는 질병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떨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데일리 브레드라는 그러한 책에 재밌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독수리를 참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는 이것도 모른 채 뱀을 잡으려고 뱀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뱀은 이 사실 알지도 못한 채 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또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벌레는 또 이 사실을 또 모르는 채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먹이 사슬 가운데 맨 윗자리에 있었던 이 사냥꾼은 회심의 미소를 보이면서 자기는 아무도 나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쳐다보는데 뭔가 섬뜩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냥꾼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죽음이라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죽음을 피해가지는 않죠. 내가 아무리 젊고 건강한 몸을 가져도요, 죽음이라는 것, 이 사건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지성에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장벽이 죽음인데,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삶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해결한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다시 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몸마저 부활하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한 경험이 없다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고요, 그때 비로소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참된 치유함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려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통을, 고난을,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초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치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후반전에 보니까 뭐가 넘쳐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그 복음이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요,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평생 그렇게 누리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쳐 흘러가서 여러분,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 그때 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소유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이 목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절망과 허무의 빈잔을 들고요, 마지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부활의 능력과 감격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크리스찬 삶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일본 시인 중에 미즈노 겐조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시인의 별명은 눈깜빡 시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서 신체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분은 듣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하고 글도 쓸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의사소통을 하려면요, 눈빛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빛이 반짝이면 뭔가 좋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이 오래전에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내었어요. 이것이 일본 그 당시에 전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방송인 NHK 방송의 특집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손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불구자가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즈노 겐지의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일본어 50자표를 벽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막대기 스펠링 하나하나 하면서 할 때마다 이 미즈노 겐지가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받아 적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아들의 이 눈빛이 반짝이는 글자만 뽑아서 이 어머니가 글을 썼는데 그것이 시가 되었고요, 급기야는 나중에는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집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은 인앤아웃을 들렸다 가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을 알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말도 할 수 없고요, 손도 움직일 수 없고 팔도 움직일 수 없는 불구자가 도대체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외형적인 어떤 조건을 보고 고백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를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안에서 축복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에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와 같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시를 쓰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그러한 어려움들과 고난과 환난들이 있죠. 그래서 숨이 막히기도 하고요,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밤새 뜬 눈으로 지내고 눈물로 지새했던 그러한 시절들을, 또 그러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죠. 분명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빼앗김이 있고 실패가 있었고요, 주저앉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막다른 코너로 몰고 간다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 이 부활의 소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 나눠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장미꽃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실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될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인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이사야서 35장, 좀 기다리세요. 채를 잘 맞춰요. 35장을 한번 보세요. 3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리나라 말의 번역에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영어 성경들의 번역,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사막에 장미꽃이 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황무지 같은 환경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샘물을 내게 합니다. 사막에 시내를 흐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사랑과 그 생명을 함께 나누자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장미꽃 한 송이씩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것 받고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기분 한 번만 좋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여러분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한 사람에게 장미꽃 한 송이 전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무리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친구여, 그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 장미꽃 피울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장미꽃 필 거야.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꽃들도 찬양할 때 우리 청년들 장미꽃 나눠주시고요, 그런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부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속에 산소망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무리 어렵고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그 황무지 땅에 장미꽃 피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 속에 참된 구원의 능력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